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길도 한번 뒤따라가 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들여다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렸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렸던 지난주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의도로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잘 이루어서 살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믿음의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냥 자연의 이치를 따른 걸까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는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실제적 역사적인 상황은 이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이 왕을 치하하기 위해서 왕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기도의 형식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성경에서 여러분 지칭어들이 너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입니다. 나가 아니로 너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계속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2절에도 성소에서 너를,
시온에서 늘, 그리고 3절에서 내 모든 소재, 3절 중간에도 내 번제, 4절에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이어지는 내 모든 계획, 5절에 우리가 너희 승리, 너희 승리. 그러니까 이 말씀에 너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두가 실제로는 다윗 왕이지만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모두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 속에서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튼튼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의 핵심이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소의 의미고 하나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 즉 예배의 장소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가 놓여진 곳이 바로 이런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바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성소와 시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려운 삶의 문제의 길이 보여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연약하여서 힘에 겨울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 그 장소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한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한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한들 인간의 공동체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틀비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불안이 떨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마음과 삶에 안정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장소로서의 예배의 장소는 성소와 시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배의 행위가 3절에 소제와 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제와 번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눈을 뜨자마자 오늘 주일이구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일 새벽부터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이 여러분 소제와 번제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3절에 기억하시며 그리고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니요. 그리고 받아주신다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은혜로운 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면은 그 인생이 튼튼해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어떻게 튼튼하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세워주시는가? 1절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많은 시간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피 끓는 심령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쏟아내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응답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문제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럼 재밌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하고 또 응답하고 이렇게 기도와 응답 기도의 응답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런 그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예배자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잔치 자리에 가거든 절대 상석에 앉지 말아라. 너가 더 높은 이가 오면 그 상석에서 주인이 너를 끌어내릴 것이니까 차라리 저 발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호표 상석에 앉혀줄 것이라. 이런 이것이 주님의 삶의 원리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4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예배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에 이 4절 앞에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식솔들 한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가족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소원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 그 소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속 이어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4절 이어집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살지요. 여러분 이 4절 하반절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의 그 이면에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잠언 16장 9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가져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하나님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5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에 우뚝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 중심, 예외 중심으로 살면 인생이 이렇게 든든해지는데 그 든든해진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1절에 환난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4절로 넘어와서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고 5절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6절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6절을 이 모든 응답 높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얘기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면은 인생이 이렇게 튼튼해지는데 그 튼튼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면은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길, 그 따뜻한 생명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름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 보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후에 우리 얘기 한번 하자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셨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그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한 증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높이 들어서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주님의 손길이 임한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성경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분명하게 눈앞에 보여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주님의 손길이 임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병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입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혐오감 속에서 살아야 됐던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됐던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나의 삶에 주님의 손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손 앞에서는 여러분 불치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르의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주님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이 소녀의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주님의 손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 아시죠? 베드로는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난된 그 모습,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스물스물 내 삶을 해주고 들어옵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지요.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참으로 처참한 인생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곧 열려라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 그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벳세다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사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 벳세다 맹인에게 주님께서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 눈을 만지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주님이 손을 들어 남겨진 제자들을 축복하셨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 사건, 바로 주님의 축복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는 또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지응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리가 오그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멀리 있는 듯해서 인생의 뒷발꿈치를 힘겹게 들고도 하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너무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보기도 합니다. 그 어떤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로 나의 아픈 마음도 나의 아픈 육신도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그러지고 나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 속에서 탄력을 더하여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지금보다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